에스더라고는 이 성경의 배경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면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제국의 그 당시에 통치를 했던 왕은 크세소스 또는 아하수헤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 그것이 이제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하나의 배경이 되는데, 항상 이제 지도를 머릿속에 좀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들이 가서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돼서 북쪽에는 뭐가 세워졌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어쩜 그래도 우리 한국의 역사하고 똑같은지, 그래서 성서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한민족의 역사를 그대로 거기다가 투영을 해서 이렇게 볼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한국의 역사하고 너무 닮은 점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도 닮은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애를 엄마가 어디다가 해요? 등에다가 업죠. 요즘에는 이제 앞에다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전통적으로 아이는 등에다가 업었잖아요. 유대인이 그래요. 또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무슨 민족이라고 그러죠? 백이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얀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얀색 입었잖아요. 이 백이 민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백이 민족입니다. 하얀색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하나 이렇게 장례식이 일어나거나 초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의 초상 장례식의 문화 중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곡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주들이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 이제 주문하러 저쪽에서 누가 오시면은 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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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눈물을 많이 쏟아야 효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나오니까 침을 갖다 이렇게 발릅니다. 그게 이제 유대 문화하고 우리 한국의 문화하고 닮은 점들인데, 역사적으로도 참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한국의 역사가 참 기가 막히게 같이 이렇게 통하는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위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쓸만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인재들, 그들이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 뒤에 다시 한번 급부상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는 남쪽의 유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와서 먹었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고, 그 아수르 제국을 누가 꿀꺽 삼켰느냐면 바벨론이 삼킵니다. 이것은 학력고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삼켜요. 삼키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남쪽에 유다를 쳐요.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 유다에 있는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이 또다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뼈아픈 가슴 아픈 그 사건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라가 튼튼해야 어깨를 펴고 삽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라가 힘이 있어야 다른 나라들이 우습게 보지를 못해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됐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쪽 전체를 완전히 패권을 가지고 그렇게 제국으로 그렇게 이쪽을 다 통치하고 있는데, 이 결국 바벨론도 누구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게 됐느냐면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사라집니다. 참 역사를 보면은요, 영원한 역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크게 용성했다가 사라지고.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보면 미국도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합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미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모든 세계 역사가 그랬어요. 그러면 북한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그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럼 대한민국은요? 그래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쪽에 바벨론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이제는 메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 옆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보시면은 바사, 메대, 메대, 바사 함께 나옵니다. 이게 왜 함께 나오느냐면 메대하고 바사하고 거의 같은 인접적인 그런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대의 영향이 커지면서 바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메대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흡수 통일이 돼버려요. 그때 이 흡수 통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좀 들어보셨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 칙령은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역사적인 칙령 가운데 하나인데,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 없이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1포로 귀환, 제2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 포로 귀환 속에 같이 이제 이스라엘로 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 또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데, 뭐냐면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잘 섬기던 하나님, 너희 고향에 가서 더 잘 섬겨라. 엄에 기가 막힌 거, 그것을 지금 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통치자 고레스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거기서 나온 것이 유대교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배경이 거기서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 이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바사가 메대를 먹기 전이었으니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은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에스더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이 있죠.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제2인자잖아요. 2인자의 그 자리를 가지고 결국 하만이 지금 목적하는 바는 한 민족을 몰살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 민족입니다. 이 유대 민족이 이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 처음에 이제 아수르로 갔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메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 나라의 바벨론 포로, 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숫자가 70만입니다.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 70만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을 하만이 몰살시키기 위한 작전에 돌입을 해요. 근데 그 작전이 에스더 3장에서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는데 날짜까지 나와요. 12월 13일. 12월 13일에 유대인 전체를 그 한 날 몰살시키자. 그래서 이제 왕으로부터 조서까지 받게 됐고, 왕이 더 이상 어떻게 체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다 도장까지 찍었고, 그것이 전체, 이 메대 전체 127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127도입니다. 엄청나게 큰 땅이죠. 인도에서 구수까지. 그 넓은 땅으로 이 왕에 대한 조서가 다 공포가 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누가 들었어요? 모르드게가 들어요. 모르드게가 듣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누구에게 있을까 기도하다가 누구에게 협조를 요청하죠? 에스더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나가기 전에 뭘 하는가? 행동하기 전에 에스더가 먼저 기도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 길을 열어가는 하나의 키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나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행동할 때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금식하잖아요.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결국 지금 시대 속에서 이 하만 같은 사람은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만 같은 존재는 항상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만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하시만 하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속에 하만 같은 존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하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뭐가 되면 이길 수 있어요? 에스더가 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가 되면 하만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에스더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살립니다. 여기 유대민족을 살린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나라를 구한 거잖아요. 나라를.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 처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에스더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에스더가 돼서 정말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 이 모든 역사하심 속에 결국 에스더의 기도와 금식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움직였는가?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크게 누가 움직였어요? 크게 누가 움직였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우리나라 끄떡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늘 물어야 돼요. 사드 배치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미군의 핵 우산 속에 우리가 숨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을 누가 느낄 수가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느껴야지.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가 물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물어야 되고,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하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한민국을 흔들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이제는 올라가고 하만이 죽어요. 그래서 역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조서를 발표를 하고 9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가 나오는데 3월 23일이에요. 3월 23일 날 여기 지금 모르드게가 이제 3월 23일 날 새로운 조서를 발표를 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언제 처음 조서를 발표했느냐면 3장 12절에 보시면 1월 13일이에요. 3장 12절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1월 13일 날 공포를 합니다. 그 조서 내용이 뭐냐면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그게 이제 법이에요. 그 법을 1월 13일 날 공포를 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 모르드게 이것을 듣고 에스더를 향하여 긴급 타전을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올려보내지 않았느냐. 만약에 네가 이 순간에 잠잠하고 있으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결국 죽으면 죽으려고 하잖아요. 가서 이 에스더가 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계략을 언제 폭로를 시키느냐면 3일 후 1월 16일 날 그 폭로를 해요. 그것이 5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13일 날 공포화된 그 조서를 16일 날 하만의 그 계략을 만천하에 폭로가 되도록 한 거예요. 3일 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잖아요. 역전이 되고 나서 그러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모르드기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 새로운 법령이 꾸며지기까지 2달 열흘이 걸린 거예요. 2달 열흘 동안 새로운 법령이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 조서를 꾸미고 그것이 2달 열흘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조서가 이제 꾸며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구절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3월 23일 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거기다가 각 민족의 언어와 그리고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 누구든지 다 그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로 그것을 써서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거기다가 인을 치고 사인을 한 거죠. 씨를 거기다가 하고 그것을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는데 이 소식 자체가 지금 급하게 전해야 되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 살아있는 법이 있어요. 하만을 통해서 1월 13일 날 공포가 됐던 이 법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법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법이 빨리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 전에 공포가 됐던 그 법의 효력 때문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식을 전하는데 그냥 여유 있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뭘 타는 자들을 특별히 이렇게 스카웃을 했느냐면 준말을 차는 자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조서를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11절이에요. 에스더 8장 11절. 그 조서 내용이 뭐냐면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서 그러면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해라. 이게 바로 뭐냐면 자유권 발동이에요. 한 곳에 다 모여서 만약에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대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너희들을 공격하거든 그들을 쳐라.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너희들이 다 몰수해버려라. 이것은 가서 뺏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권 발동을 해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그것을 언제 하느냐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해라. 왜? 12월 13일 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날짜로 정해놓은 이 날에 바로 모르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이게 잘못되면 죽는 날이었고 근데 그 날을 하나님이 확 바꾸셔서 역전을 시키셔서 그 날이 자유를 얻는 날이고 그 날이 살림의 날이고 그 날이 생명의 복을 받는 날이고 그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날이 됐다. 똑같은 날인데 이게 잘못되면 죽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는 날로 바꿔지더라.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똑같은 예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같이 하시면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영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터지고 목사님 갑자기 웬일입니까? 이 더운 날씨 오셨으니까 좀 웃음을 터뜨려 드려야죠. 그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12월 13일인데 하만이 작용했을 때는 그날이 죽는 날이지만 하나님이 작용하니까 그 날은 사는 날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13절에 조서의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의 원수를 갚게 해라. 14절에 보세요. 왕의 어명이 매우 어떻게 해요? 급해요. 그래서 역졸이 왕이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도 도상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 지금 이 소식이 지체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급하게 빨리 전해야 될 그런 소식이라고요. 여러분, 소식에는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에는 첫째로 땅의 소식이 있습니다. 땅 소식. 두 번째, 무슨 소식이 있을까? 하늘의 소식이 있습니다. 음성도 두 가지예요. 땅의 음성이 있고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음성과 땅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굿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배드 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땅의 소식은 그래요. 갑자기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왜? 글쎄 우리 애가 오늘 학력고사를 보는 날이었는데 우리 애한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우리 애가 얼마나 학력고사를 잘 봤을까 궁금하기도 하니까 좋은 소식부터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좋은 소식은 우리 애가 학력고사를 망쳤어요. 아니지, 이건 나쁜 소식이지. 그죠? 학력고사를 망쳐서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좋은 소식은 뭐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땅의 소리와 땅의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건인데 그 안에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의 요소가 함께 들어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기차가 고장이 났어요. 기관사가 거기 있는 승객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승객 여러분들이 이 기차를 타시고 여행을 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이 기차가 고장이 나서 앞으로 2시간 연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지금 나한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일 하다가 야 급하니까 좋은 소식만 이야기해봐. 다행히 에어백이 터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교통사고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의 소식은 참 묘해요. 이 땅의 소식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될 수 있고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 소식이 살면서 언젠가 모르게 그 자체가 또 나쁜 소식으로 바꿔지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듣기에는 너무 나쁜 소식이에요. 너무나 힘든 소식을 지금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나쁘다고 생각한 그 소식이 지나놓고 나니까 너무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선을 10번 봤어요. 권사님들이 차전도사 다방으로 좀 나오세요. 그럼 가면 꼭 그 옆에 여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분위기를 벌써 파악했죠. 선보라 이거지. 전도사 가서 무슨 얘기해요? 커피 마시고 뭐 할 말 뭐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 그런 분위기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 뭐 같이 데이트하고 뭐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어 번 나가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 왜?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가요, 지금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목사가요, 결혼 이 인기도에 있어서 미안합니다, 이발사 다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신학생들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가가는 게 참, 이게요, 장가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식하고 철회해야 겨우 장가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계속 그쪽에서 퇴짜를 놓는 거예요. 목회한다고 그러고 목사한다고 그러면. 한 서너 번 내가 퇴짜를 맞고 나니까 이제 나도 화가 났어요. 나도 한번 퇴짜를 놓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는 일부러 내가 퇴짜를 놨어요. 왜? 그쪽에서 퇴짜를 놓기 전에 내가 먼저 퇴짜를 놔본 거예요. 그 순간에 참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맞지를 않았어요. 그 순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밴뉴스라고 느껴졌을지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연자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선을 한 10번 보고 나니까 이제는 주여, 목사한테 시집 오겠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고 있었거든요. 나한테 시집 오겠다고 하는 분만 있으면 나는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자 씨가 와서 하자는 거예요. 그거 했지. 그래서 2번 만나고 한 거예요. 2번 만나고 희요. 이게 참 사람이 참 묘해요. 같은 결과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땅의 소식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행여라도 땅의 소식으로 인해서 나쁜 소식을 들은 분이 계시면 그 나쁜 소식이 내 인생의 좋은 소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데이트 하는데 그 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러면 차버려. 차라리 그런 친구는 안 만나는 게 좋지. 왜? 그런 친구 억지로 만났다가 나중에 더 속상할 일이 더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소식으로 내 인생에 나쁜 결과를 꼭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너무 좋은 소식이어서 그냥 뜰 듯이 행복하고 좋지만은 그 좋은 소식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돼요. 왜?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소식은, 하늘의 음성과 하늘의 소식은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은요, 하늘에서 들리는 이 소리를 들은, 소식을 들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소리,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사운드 앤 뉴스는 우리 인생을 살리는 살림의 소식이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소식이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소식이고, 그리고 나를 문제로부터 끄집어내 주는 소식이고, 우리 인생 속에 희망을 주는 소식이고, 우리 속에 살맛나게 하는 소식이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주는 소식이고,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아직 내리라고 안 했어요. 내리면서 아멘. 그래서 이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살림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소식, 이 살림의 소식을 누가복음 2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3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의 소식, 하늘의 뉴스, 이 하늘의 뉴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누가는 표현한 거예요. 큰 소식이란 빅뉴스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있고 뉴스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소식이 가장 큰 소식이에요. 나머지 소식은 다 지나가는 소식이에요. 그 어떤 소식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이 세상의 소식은 없습니다. 그 어느 소식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나한테 너무 큰 소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큰 소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식도 때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가장 빅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가장 큰 뉴스예요. 또 하나, 여기 예수님의 이 하늘의 소식, 하늘의 뉴스는 joy 뉴스, 기쁜 소식.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걱정을 가져다 주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런 소식,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텔레비를 좀 꺼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 그 뉴스 속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요. 왜?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SNS나 기타 이 모든 저기를 통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뉴스의 거의 90% 이상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을 뉴스에 취급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히트를 치고 그리고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뉴스, 그런 그 특종의 뉴스는 바로 어떤 뉴스냐면 참 묘해요. 죄가 많은 뉴스예요. 그런 뉴스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누가 지금 강도를 당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지금 누가 강도를 당했다, 그럴 수 있지 뭐. 지금은 그것도 뉴스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우리들이 지금 이 원죄를,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의 모든 뉴스의 방향이 누가 죄를 더 많이 짓는가, 어느 쪽에 죄가 더 잔인한가, 그쪽으로 뉴스의 방향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텔레비를 끄고 뉴스를 안 듣는 게 속 편할 때가 많아요. 왜? 그거 안 듣는다고 해서 뭐 세상이 망합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하늘의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를. 복음에 대한 소식은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안에 바로 이 하늘의 음성과 하늘의 소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이 소식, 열왕기하에 보시면은 거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시리아, 수리아 그쪽이에요. 어디가 있느냐면 바로 북쪽 이스라엘 바로 이쪽에 위치한 나라가 아람이에요. 아람 또는 시리아, 수리아 같은. 근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느냐면 나아만이었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이 뭐에 걸렸냐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백약이 무효라. 그래서 이제 아주 심각한 상태 속에 딱 있는데 그 나아만 장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계집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집 종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어린 노예라 그 말이에요. 그 노예가 이렇게 보니까 그 집에서 이제 시중을 두면서 보니까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문둥병이 사람이 썩어가는 병이잖아요. 뭐 몰골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 계집종이 한마디 합니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 앞에 우리 주인님이 딱 쓰면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저가 고치리이다. 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계집, 포로로 끌려온 계집 어린아이가, 그것도 장군, 한 나라의 실세,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만약에 딱 갔는데 안 고쳐주면 그 계집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집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계집아이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가요. 가서 엘리사 집 앞에 가요. 가서 이제 그 다음 광경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가서 이제 딱 그 집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들어갔다 나왔다 씻으라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왔으면 와서 딱 예의 바르게 나를 영접하고 내 상처 위에다가, 그렇게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내 상처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기를 기대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것도 아람의 실세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화가 날 만하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에 지혜로운 신하 한 사람이 창구를 딱 막았어요. 당신이 여기 온 목적은 그 사람의 예의 바른 절을 그리고 그 예의 바른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낫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문둥병 낫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 분명히 오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 만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오는 거잖아요. 오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온 목적은 병 낫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 그러면 당신 이 문댕아, 그 문댕이 그게 없어질 것 같아 있어? 그 문댕아? 당신이 지금 그렇게 화를 내고 뒤돌아서서 갈 만한 처지야 이 문댕아? 거기에 이 문댕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신하가 딱 가로막고 나아만 장으로 딱 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교회 은혜 받기 위해서 왔으면 은혜 받는 게 목적이지. 누가 인사 안 했다고 화딱지 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이 교회는 인사도 안 해, 그리고 가버리면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지 말라 이 말.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만나고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그 목적으로 아버지 집에 왔으면, 목사가 악수를 손을 잡고 3번을 흔들든 4번을 흔들든 그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저하고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서울로 오셔가지고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이필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이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왼쪽에서 인사하는 그 인사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왼쪽 눈이 의안이에요. 그래서 눈은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인데 이쪽으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는 교인들이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어떤 목사가 돼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 빳빳하고 다니는, 교만하다고 그냥 다 입이 있으니까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하도 폭폭하니까 설교 시간에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서도 인사하시는데 인사를 못 받는 그런 저희가 아니라, 솔직히 사실 이 눈이 제 눈이 아닙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이염을 오랫동안 앓아가지고, 이 중이염 이 수술을 언제 했느냐면 대학교 2학년 때 했어요. 그때까지 중이염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거 좀 수술을 받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나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서 신촌 노타리에 있는 2층 집 거기 가서 7시간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부분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경까지 어떻게 돼버려줬냐.
누가 내버려 뒀어?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완전히 다 뭐 거기에 그 고막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소리를 전달한다 뼈 중이라고 그래서 뼈가 있거든요. 뼈라든지 그런 게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귀하고 이쪽 귀하고 보면 이쪽 귀는 구멍이 큽니다. 그렇다고 와서 아이 목사님 구멍 얼마나 커요? 확인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에서 이게 수술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고름이라든지 그것은 다 해결이 됐는데 2008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전주 와서 더 먹기를 열심히 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또 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병원에 가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수술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말은 사실은 제가 조금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들리긴 들려요. 그러나 정확하게 들리진 않아요. 이쪽 귀는 잘 들려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핸디캡이 없느냐? 핸디캡이 다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별걸 다 이야기 안 해. 뭐 기왕 이야기했으니까 다 하지 뭐. 저는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가다가 무슨 꽁치찌개를 끓이나 봐.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분이 신기로워. 야, 도사다 도사.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알고 저걸 꽁치찌개라고 이야기를 할까? 근데 저는 전혀 그걸 몰라요. 근데 냄새를 못 맡으니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가까이 해도 저는 전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왜? 아예 못 맡아. 목회하는데 그것도 좋더라고. 그래서 어느 분인지 가서 막 껴안아도 저는 인상 안 써요. 왜? 다 향긋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목적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는 목적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기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기 오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오는 목적은 내 기도 아버지 앞에 바치고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나하만이 목적을 놓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걸 깨치게 한 신하가 있었단 말이에요. 딱 들으니까 맞구나.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 장군의 이 살이 어린아이와 살결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집에 있었던 포로로 끌려온 계집 아이의 소식 한마디, 그것 때문에 결국 나아만 장군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급하게 전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땅의 소식이 아닙니다. 그 땅의 소식을 막 전하기 위해서 막 핸드폰 불이 나고 그러는. 여러분 땅의 소식은, 땅의 소리는요 딱 듣고 따라서 말하세요. 나쁜 소식은 나로 끝내자. 옮기지 마세요. 어디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확인도 못한 그 소식인데 그 소식을 딱 들어가지고 물론 염려하고 걱정이 돼서 그러겠죠. 막 바쁘네. 권사님 들었어 못 들었어 뭐진데 어쩌면 좋대요. 뭐가 어쩌면 좋기를. 다시 한번 하세요. 나쁜 소식은 나로 끝나자. 전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소식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냥 들은 것뿐이잖아요. 이게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해서 보면은요 참 묘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은요 불도 안 뗐는데 연기가 팔팔 나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그래가지고 가짜 뉴스, 이게 얼마나 판을 칩니까? SNS뿐만이 아니라 이거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지금 세상이 홍수처럼 막 지금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게요 내가 이렇게 딱 들어서 전해서는 안 좋은 소식이다 싶으면 전하지 마세요. 주일에 열심히 잘 나오던 안수 집사 한 사람이 딱 보니까 주일날 안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저같이 이렇게 부드럽고
참 성격도 유하고 참 그랬으면 참 좋았으네. 이 목사님이 한가닥 하시는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그 저기를 딱 보면서 그놈의 안수 집사,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낚시를 간 거야. 이 주일날 낚시가 이 안수 집사 다리 몽대니까 부러져 버리라고. 그걸 안수 집사 두어 사람 있는 데 가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 양반이. 나는 그렇게 말 안 해. 아차 하는 순간에 나와버린 걸 어떡해.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생긴 거야. 아유, 그 안수 집사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아유, 입이 방정이지, 내가 참을 걸, 그 생각을 했는데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해. 근데 아니라 다를까 밤 10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안수 집사, 아유, 내가 뭐라고 말하지? 딱 하는 순간 전화를 딱 받는데 그 안수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인 거야. 목사님.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긴장하는 거지. 목사님이 언제나 이 양반이 터질까 싶은데,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마음을 그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목사님이 저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관심 가진 줄은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안수 집사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을 받았길래 그런 반응이 나오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 다리 몽둥이 부러져 버리라 그 말을 목사가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분이 그 안수 집사에게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전달했느냐면, 세상에 목사님이 말이야, 당신 말이야 주일날 안 보여서 얼마나 걱정한 줄 아냐 말이야. 설교하면서도 설교도 잘 못할 정도로 당신 걱정만 했다고 그러더라 말이야. 주의 좀 그렇게 걱정시키면 안 돼. 당신 너무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다리 몽둥이 푸른 데라 그건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가 들으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그래가지고 그 밤 10시에 전화한 거예요.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나로 다 끝내요. 좋은 소식은 많이 전할수록 좋아요. 특히 우리가 하늘의 소식, 하늘의 음성, 하늘의 소식, 하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큰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오늘 성경 집회 안에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